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과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 우리 두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네, 불타는 가시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에 나온 여러분들 진실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첫 주가 중요해요. 우리 첫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 말씀 새겨주셔서 이 능력 안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어떤 해입니까? 올해는 다시 살아나는 해예요. 아멘. 올해는 작년과 다른 해입니다. 분명 올해는 다시 살아나는 해입니다. 아멘.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올해는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해입니다. 아멘. 올해는 또한 어떤 해입니까? 진짜 은혜 받을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은혜가 없었다면 진짜 올해는 은혜 받을 해입니다. 아멘.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올해는 진짜 변화되어야 될 해입니다. 아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부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의 힘을 하여 변화받는 놀라운 한 해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의 사람으로 진실로 변화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면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다면 올 한 해도 그냥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 진실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 진실로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정말로 성장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아멘. 결혼 못한 자녀가 있다면 주님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우리 경제도 풀리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올 한 해 성취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증거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주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비전 가운데서 미리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넘치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년 주님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은혜 더 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절에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라고 부활절에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2025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부활의 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죽어 있다면 올 한 해 다시 살아나는 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실로 죽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해가 되고, 여러분들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가 여러분 죽어 있다면 다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다면 올 한 해 정말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 분파 중에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스네파가 있고 열심당파가 있고 해요. 유대는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라는 이 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두개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은 칠형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칠형제 논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관하여 칠형제에 관한 예를 들면서 부활에 관하여 질문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그 확답을 받기 위하여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드는 내용이 무엇인가? 7형제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7형제가 있습니까?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아들이 7명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7형제가 있는 집안에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집에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죽고 차남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런데 다시 차남이 죽고 3번째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중에 7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리까? 이게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들은 이 예를 보면은요, 한 여자가 7번 결혼을 해요. 그것도 한 형제 7명에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 7이 다 죽는 것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7 남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다 남편이 죽고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이 세상에서, 인생사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정말로 인생사에서 보기 힘든 예입니다. 아니 7번이나 결혼을 했고 한 형제랑, 그리고 자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이게 인생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최악의 경우를 들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7형제의 이야기, 7형제 논쟁, 사두개인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논쟁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이제 두 군데를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3장을 언급하시면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장입니까?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출애굽기 쭉 아시잖아요. 재밌잖아요.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3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2장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게 되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바로 출애굽기 3장 이 장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장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장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이 어떤 장이에요? 소명을 받는 장이고 다시 살아나는 장이고 다시 태어나는 장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장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몸이 진짜 지금은요 40년 전하고 완전 왕자 모세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무 소망도 비전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시고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소명을 붙잡는 그 놀라운 장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장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고 소명을 받는 장이고 떨기나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는 장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는 장이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는 엄청난 장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3장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 서편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거기서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 장면으로 이렇게 딱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그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이 가시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장면을 봅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죠.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죠. 떨기나무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바로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를 예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냥 나무가 아니다.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 떨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입니까? 왜 모세가 가시나무입니까?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는 왜 가시나무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 된 모세는요, 지금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뾰족한 가시만 무성한 가시떨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몸은 노쇠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그냥 가시나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나무 가시떨기 인생에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시나무에 불과한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시떨기에 불과한 인생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이 성령의 불, 이 능력의 불, 이 부활의 불, 이 생명의 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나무 인생에 불과해요.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진실로 80세 된 이 노쇠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불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찾아온 불이 있고 가시떨기지만 찾아온 불이 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하지만 나에게 불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는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나는 진짜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노쇠한데 주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불을 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 능력의 불, 그래도 타지 않는 불, 소멸되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아멘, 활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지만 이 가시떨기 나무 비전을 본 이후에는 불타는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진짜로 불타는 영이 자기 눈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어요. 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본 이후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불이 그를 사명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셨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후로 하나님의 불을 가진 떨기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80세 된 노쇠한 모세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비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환상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목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다시 모세는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의 나무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우리 자체는 다 가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오지 않고는 이 가시나무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를 찌를 수밖에 없고 나를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옆에 사람을 찌르고 남 탓만 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능력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정말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말로 구원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은 다른 거 없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비전이 다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세상에서 종살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도 알지 못하고 이 놀라운 사랑도 알지 못하고 이 구원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에 종되어 사는 사람들
자들을 구출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시인데, 나는 정말로 가시떨기 나무인데 여기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오셔서 이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고 능력의 불이고 다시 살아나는 불이고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이 본 광경이 아니에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지 여러분 그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능력으로 붙잡고 있다는 걸 믿고 나에게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다 구출하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정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냥 맨날 밥 먹고 그냥 하루 살고 즐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이런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은혜 위에 있고 이 축복의 길 위에 있어요. 이 능력의 길 위에 있어요.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불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런 사두개인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산자이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다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으로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옛사람은 끝났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그 옛사람은 끝났고 너희 생명이, 새 생명이,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전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비전을, 말씀을 붙잡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 있습니다. 비전 살아 있습니다. 교회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도 다시 살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불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은 것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와 있으므로 우리 2025년 새로운 한 해 죽은 것들을 다시 다 살리시는 부활의 불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개인처럼 우리의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키지 말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정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떨기나무 인생이고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인생일지라도, 상처로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나도 찌르고 상대도 찌르고 상처투성 인생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의 불, 사랑의 불, 회복의 불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실패하고 다 죽은 것 같아도 소망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나무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정말로 더 한 걸음 날마다 매일매일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실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사오니, 여러분들 이 비전을 붙잡고 나는 못해요, 모세처럼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표적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불타는 가시나무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나도 성장하고 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태우고 사랑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내가 그런 정말로 능력 있는 모세와 같은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80세 되신 분들 계세요? 내가 80세 됐다. 다 애기들밖에 없네. 모세는 80대에 이 소명을 받았어요. 이 비전을 봤어요. 주님 나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 계속 표적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 던져봐. 에? 그리고 내가 문득병 걸렸다가 낫는 표적도 보고요.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나에게 비전과 능력과 사명 주시는, 지금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60만 3,550명,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살아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